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짧게 주님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제가 구하고 있는 다른 모든 욕심들, 아버지 다른 은혜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가장 제게 소중하다고 아버지께 이 시간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지금 이곳에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그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Yes, Lord, your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제 12월부터 with 코로나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뉴질랜드 사회가 이에 잘 대응하고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시길, 그리고 둘째로 내년 교회 공동체의 기쁨과 온전한 헌신으로 섬길 청지기들, 교사와 여러 팀원들 그리고 엘더들이 잘 세워지도록 하시길, 셋째로 선교지마다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같이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걸음에서 주님 앞에 보시기에 바르지 못했던 것, 잘못된 인생의 걸음을 걸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였던 나의 인생의 모든 선택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과 행동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뉴질랜드 땅에 코비드로 인한 새로운 하나님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는 하나님 그런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의 시간에 우리가 잘 적응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이 사회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육체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우리의 가정을, 이 사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 받으사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 받으사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좀 교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나쁘지는 않죠? 그 센트럴 교회에서 원래 12월이 되면 성령 강림 주일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성령 대망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얼굴로 뵈니까 참 반갑네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정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에 또 많이 어려운 분들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또 함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과 그리고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2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다른 교회 소식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이따가 재직회가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 멸망의 사이클을 끊어버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양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걷다 보면 우리에게는 참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을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되는 길을 걸어왔거나 아니면 늘 잘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해 왔던 것입니다. 때때로는 나에게 참 좋은 길이었고 의미가 있는 길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걷다 보면 내가 잘한 선택을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망하는 선택이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참 좋은 길이고 나를 향한 참 좋은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격언 가운데 이런 말 있죠. You are what you ate. 뭔지 알죠? 너는 네가 먹은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요. 그런데 살은 안 빼요. 제 말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건지. 여러분 제 몸은 내가 먹은 것의 결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요? 코비드-19 때문에 락다운된 동안 아이들과 함께 매일 엄청 처잡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숫자가 좀 막 바뀌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오늘의 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내가 선택한 결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합니다. 어느 날 내가 망하는 길에 서 있던 이유는 내가 늘 망하는 길을 선택해왔던 삶의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잘 되는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무언가 좋고 흥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고 삶의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결정된 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혹은 내가 지나온 인생의 걸음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잘 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사사기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1장과 2장이 인트로덕션, 서론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해요.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을 정복한 소위 광야 2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광야 2세대의 삶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늘 순종할 때가 되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녀 세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자녀 세대를 가리켜서 광야 3세대라고 합니다. Third generation.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반쪽짜리 순종을 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의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반쪽밖에 헌신하지 못하는 선택을 했다면, 그러나 그 자녀들은 어떤 인생의 사이클을 살았는가? 오늘 인트로덕션에서 사사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있을 사사기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결론이 뭐냐? 바로 그것은 그들 3세대는 멸망하는 인생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언제나 절망을 선택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사기는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의 삶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한국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반면교사.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배우지 않는, 그래서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티처. 저는 사사기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멸망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 보기에 잘 되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첫 번째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원래는 2장 6절부터 시작인데요, 6절도 처음 시작처럼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8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9절에 가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죽었다 그래요. 10절을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 2세대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와 가나안을 정복해서 12지파가 분배받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녀 세대를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자녀 세대를 another 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세대. 여러분, 제가 X세대예요. 그거 아세요? X세대 손 들어보세요. 40대. X세대 맞죠? 네. 우리가 서태지와 아이들에 미쳐서 살던 세대예요. 그거 아세요? 메탈리카. 김종국 형제님 생각나요? 한국에 있을 때 메탈리카? 잘 모르겠어요. 소리 지르고 헤드뱅 하는 거에 미쳐서 한국 사람들 길거리에서 막 스핀 돌는 브레이크 댄스 추고 고등학생들이 미친 짓 하던 그 인간들이 저예요. 저요. 이거 뭔 얘기 하나? 그때 너무 특이해서 뭐라고 말했냐? 저 인간들은 세대가 너무 달라도 다르다. 근데 알 수가 없다. 미지수 X를 붙여서 그래서 X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Y세대가 됐어요. 박상희 사님 X세대 키우시냐고 엄청 고생하셨죠? Y세대. 여러분, 2세대 밑에 3세대는요 도대체 모르겠는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Another generation.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0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의 특징.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매번 예배하고 어머니가 예배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맨날 예배하면서 때로는 순종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에 온 것을 감사하면서 다만 삶에서 순종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모 세대를 봤던 자녀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럴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말은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갈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정복한 거 다 알아요.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의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그나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있었어요. 인생을 선택할 때 늘 하나님을 그래도 고민해요. 때로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 세대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3세대 Another Generation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래요. 이 말은요 패러럴, 병행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볼 때 악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악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악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뜻이 가나안 말로 Lord, 주님이란 뜻입니다. 진정한 주님이신 여호와 my Lord, 그분이 내 인생에서 center of life, 내 안에 없어요. 그분이 없어지니까 누가 들어와요? 가나안의 다른 신들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왜 3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주지 못했을까요? 여기 있는 부모 세대가 가끔 이런 질문 받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들은 믿음을 따르는 삶을 제대로 못 살까?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가 잘못 전해줬기 때문인가요? 잘 전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에 부모를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다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진정 전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전할지를 몰랐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거예요. 부모 세대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집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물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가지고 부모에게 책임을 묻거나 누군가를 탓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책임이 필요한가?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맡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해요.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부모의 뜻대로 키우려고 한다고 뜻대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에게 왔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곁에서 돕는 사람, 그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신명기 6장에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모든 세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6절에 이 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부모 세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왜 마음에 새기라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제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을 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상대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나를 존중하는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마음을 말해줍니다. 신앙적으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attitude,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은 가슴에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 때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젊은이들이 왜 기성세대의 믿음에 등을 돌리는 줄 아십니까? 왜 어른 세대를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 왜 말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삶에서의 불일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직장에서 살아갈 때는 전혀 사랑하는 게 안 느껴지는 부모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저게 믿음인가?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요, 일관성 없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고 젊은 세대가 왜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일관성 없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되지 않은 삶, 늘 변화무쌍한 그 삶. 여러분, 부모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아이들이 불안정해요. 고난이 많아서 불안정한 게 아니에요. 자녀 세대가 왜 불안정한 줄 아십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것으로 한 가지 기준으로 똑바로 행동하지 않고 이러면 이렇고 이럴 때는 허락했다가 이럴 때는 안 됐다가 애가 좀잡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좀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늘 마음이 불안해. 믿음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놓고 늘 바뀌어 우리 엄마, 늘 바뀌어 우리 아빠. 교회에서랑 집이 달라. 늘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믿음을 말하면 더 화가 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네 마음에 있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과 그리고 삶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앉았을 때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서서 걸을 때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너의 삶에서 프랙티컬한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있는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 그때만 너희들의 자녀 세대가 믿음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저는 자녀들이 우리의 등 뒤에서 배운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걷는 등 뒤에서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삶, 일관성 있는 삶을 부모가 살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녀는 늘 그 부모님이 하는 것이 예측이 되고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이라고 느끼면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많이 공부해서 애들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가가지고 진화론 배워갖고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정말 교회를 떠나야겠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해야겠어? 그것은 흔들리고 있었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행이 일치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광야 2세대는 그런 삶 살지 못했어요. 말씀은 받았지만,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전수하고 싶었겠지만 그것에 실패한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신명기 6장을 다시 묵상하고 읽고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6장 20절 후반부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너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훗날에 너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너희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20절에 보면 이럽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들이, 규례가, 이 율법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라. 우리의 옛적의 애굽에서 바로와 그 종이,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에 권능의 손을 뻗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절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봐야 돼요.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경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셨던 기적들, 하나님 God's works, 하나님이 일하셨던, 내 삶에서 행하셨던 그것을 이야기하라. 오늘날 말하면 이것입니다. confession, 날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자꾸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까지 좀 웃기지만, 여러분, 너무 성경 맨날 읽고 애를 괴롭히지 마세요. 성경으로. 저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성경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confession, 고백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궁금해하는 줄 아세요? 무슨 삼위일체가 궁금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속의 은혜래. 그럼 도대체 그건 뭔 말이야? 리뎀션은 또 뭐야? 아이들은 이걸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잘못을 고백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까?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개인적으로 오늘 하나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여러분, 그 고백이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다가 쓰러지기도 했고 다시 살아나게 됐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요, 세상에 들려지는 학문보다 훨씬 더 리얼한 이야기예요. 자녀 세대가 볼 때는, 자녀가 볼 때 우리 부모가 날마다 하나님하고 함께 했던 리얼 스토리, 그게 훨씬 더 프랙티컬해요. 실제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진화론 배워가지고 그 과학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을 만큼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훨씬 더 프랙티컬하고 리얼을 원해요. 근데 리얼은 누가 보여주느냐? 우리의 삶에서 간증된 부모님의 라이프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딴 데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 건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 삶이 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은요, 세상의 학문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학문 때문에 세상을 이길 equipment, 능력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걸 알면 알수록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갈지를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반드시 넣고
밀려지지 않도록 늘 그분을 붙잡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그걸 통해 우리 세대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서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까? 마지막 두 번째로, 그것은 멸망의 사이클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여러분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 그들은 때로는 절망하고요, 때로는 멸망하는 인생을 삽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을 향한 내 애티튜드의 문제, 그 다음에 이거예요. 내 라이프 스타일. 오늘 사사기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여. 그래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버렸다는 게 뭐라고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지게 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삶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 세대는 하나님 없는 삶이 불편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근데 이 자녀 세대는 하나님이 인생에서 지워져도 하나도 안 불편해. 오히려 해피해. 하나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였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어요. 되게 재미있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만나요.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뭐냐 하면 1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나안의 신을 선택한 순간 가나안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세상에 있는 우상을 선택한 순간 여러분, 세상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물질을 따르는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됩니다. 너무나도 돈을 사랑하면 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에 중독돼서 쾌락의 종이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오늘 사사기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상을 선택했고 가나안의 신을 선택했는데 가나안의 노예가 되더라. 세 번째 패턴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 패턴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패턴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을 이어서 해요. 다시 원래 처음의 패턴으로 돌아요. 첫 번째 패턴 뭐였어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인생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받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서 잘 되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그 다음에 너무너무 엔조이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을 인생에서 지워버립니다. 내 마음에서 그분은 없었던 분인 것처럼 치부하고 싶어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멸망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 이 멸망의 사이클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여러분도 그러죠? 좀 잘못해보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 나 내버려 두시더라. 내가 좀 이렇게 포기했는데 좀 그분 안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들으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날 내버려 두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데 사사는 이렇게, 사사기는 써놨어요. 더욱 타락하고 더욱 악해졌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점점 미약해집니다. 심지어 구원자로 보내준 사사가 여러분 민족의 고민거리가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 마지막 사사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10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처음에 믿음으로 살던 사사들이 갈수록 죄악으로 아예 골칫덩어리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해요. 여러분, 삼손은 결코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삼손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마지막 한 번 순종한 게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말고는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한 번도 제멋대로 살다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 없고 기도한 적 없고, 그는 그냥 그렇게 자기의 눈 다 뽑히며 그냥 절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간 거예요. 절망의 삶은 더 억압이 강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가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할까요? 인트로덕션에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절망과 멸망의 패턴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절망의 사이클을 사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이 잘못된 광야 3세대, 2세대의 삶을 보면서 너희는 좀 다르게 살라고, 너희는 절망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너희는 이제 희망으로 와야 한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절망의 삶, 이런 잘못된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끊어버릴까요?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사사기의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한번 잘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 말이 17절에 가면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다음에 뭐라 됐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러분,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했다는 말이 12절에 있는데 17절에 보면 하나가 추가돼요. 뭐가 추가됐어요? 음행하며. 여러분, 음행함의 원래 의미는 이것입니다. 창녀가 되며.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혼한 창녀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순간 홍해를 가르며 그들이 광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래서 그들은요,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그분과 깊이 친밀함을 누렸던 신혼여행
혹은 신혼의 삶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제가 요즘 절기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6월절에 룻기를 읽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를 그때 읽어요. 광야는 척박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라고.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 돌리지 말라고. 여러분, 결혼 제도는요 굉장히 배타적인, 아주 독선적인,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결혼 제도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 청년들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결혼할 거예요? 청년 마스크를 써갖고 내가 지금 청년들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 지금. 유심히 자꾸 보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에 딱 들어간 순간 내 와이프가 된 이 여자 말고 딴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결혼 관계가 깨집니다. 그것만큼 배타적인 관계가 어디 있어요? 맞죠? 이게 마스크 쓰니까 표정도 안 보이고 이게 지금 뭐 알아듣고 있고 이런 건지 내가 모르겠어. 여러분, 결혼은 너무너무 배타적이에요. 결혼은 너무너무 독선적이에요. 한 사람 서로 간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은 그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약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친밀하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과 인내의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제도예요. 결혼이 아니고는 그 깊은 친밀함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할 결단이 안 서면 결혼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청년 여러분, 네? 연애만 하세요. 연애만. 정말 한 사람을 놓고 그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다해서 정말 인생을 헌신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남자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제너러스하고 관대한 이 남편이 집에서 자신의 애인을 데려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며 나는 관대하다, 괜찮아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아내의 잘못된 창녀처럼 행하고 있는 행실을 듣고 보고 그것을 보면서 진짜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결심해요. 네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결혼한 창녀가 되어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내 아내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나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혹은 당신의 신부가 된 우리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고난 중에 있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 결혼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정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음행을 저지르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서 이곳에 저곳에 추파를 던지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 온갖 잡동사니 더러운 것을 다 행해도 너는 여전히 내 거라고, 너는 여전히 내 사랑이라고, 나는 너를 내 아내의 자리에, 신부의 자리에 다시 돌려놓고 싶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사기의 끝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한 그 부르심을 듣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맞는 게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무서워서 그냥 엎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 때문에 내 음행과 나의 잘못한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회개는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나를 부르고 있는 그분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가슴 아파하며 그분 앞에 통회하는 그때가 진정한 회개.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그제민 살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이디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무슨 이디엄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정말 가슴을 찢고 그분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그분 앞에 돌아오는 삶.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과 삶의 일치를 보이는 인생. 그럴 때만 우리가 그 어려움과 절망의 패턴을 끊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대가 되길 바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걸 위해 그 절망스럽고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했지만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스러운 인생을 걸어가려는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진정 생명의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분노했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몰랐던 것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저를 슬퍼합니다. 내 인생이 이러한 것을 아파합니다. 죄를 이제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싶습니다. 오 주님, 변화된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주님과의 진정한 언약의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의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나님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 오늘도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완전히 떠난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믿음을 붙잡는 마지막 보루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멸하지 않기에
그 사랑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당신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변하지 않기에 오늘 그분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 우리를 박대하지 않고 몰아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영하며 잘 왔다고, 너는 여전히 내 사랑이라고, 잃어버렸지만 나는 다시 찾았다고 그렇게 말하기에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의 돌아섰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해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며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당신 앞에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지구촌의 백성들의 걸음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